자, 이제 상온, 이제 상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를 보시면, 카자니아 숫다라고 해서, 삼킴의 경에서, 희생경이라고도 해요. 거기에서 상온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낀짜비캅의 산냠 외댔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왜 샀냐라고 말하는가? 산자나띠 이띠코비캅에 따스마 산냐띠 묻자띠. 그래서 상 함께 자나띠 알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따스마 그래서 샀냐 그래서 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인자 산자나띠 무엇을 함께 안다라고 하는가? 닐람 앞비 산자나띠 푸른 것도 알고 삐딱감 앞비 산자나띠 노란 것도 알고 로히땀 앞비 산자나띠 붉은 것도 알고 오다땀비 삼자나띠 흰 것도 알고 인식하고 산자나띠 이디코비캅에 따스마 산야띠 붙자띠 이렇게 함께 안다고 해서 비구들이여 산야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예를 든 것은 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상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탁자가 무슨 색이죠? 연두색. 그런데 이것을 배우지 않은 3살, 4살 애들은 요 색깔은 눈으로 인지하지만 이게 무슨 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것을 연두라고 하자라고 합의된 것을 배웠기 때문에 기억과 함께 내가 눈으로 인식한 색깔, 안식이 나의 기억이라는 창고에게 물어봤을 때 함께 물어봐서 그래서 무엇라고 정의를 하는 것을 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하고 제일 혼동이 되는 게 오온 가운데 뭐예요? 식이에요. 그러면 상은 무엇이고 식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한 분이 계셔요. 그게 바로, 인도 불교 논리학의 최고봉. 이 시작은 세친,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냐면은 느야야 빈두를 쓰신 닉나가 진나 대사라고도 하죠. 이 딕나가 대사. 그 다음에 이것이 절정에 이른 것이 담마팔라 법칭 대사에 의해서 논리학이 절정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법칭 대사가 이 상과 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산야라고 하는 것은 산야는 뭐냐면은 사만야
락샤나. 사마냐 락샤나 이띠. 바로 샀냐고. 그 다음에 윈냐나. 윈냐나라는 것은 비셰샤, 락샤나 이띠, 윈냐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명료한 단어로 이제 법칙대사는 정리를 해요. 사마냐 락샤나를 아는 것은 그것은 상이고, 위셰샤 락샤나를 아는 것은 식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만냐가 뭐고 위셰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뭐가 있죠? 이게 뭐예요? 딸기예요. 딸기의 맛이 모두 다 같을까요? 나 얼마 전에 안동에서 우리 사제 스님이 딸기 농장을 새로 시작해서 한 박스 갖다 줬는데 굵직한데 탕을러니나 왜 이렇게 달아? 근데 이제 실은 단맛이 아니고 아주 고급스러운 단맛이야. 그 단맛하고 이 단맛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데 왜 이름이 똑같아?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딸기나 각각의 사과를 보면은 맛, 모양, 무게 미세하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 각각의 개개의 것을 내가 경험하고 맛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위셰샤 락샤나라고 그래요. 특수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유한 상. 자, 그런데 딸기 1, 딸기 2, 딸기 100, 딸기 1000이라고 말하면 너무나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자에서 그렇게 생긴 것은 맛과 크기와 영양 상태를 빼버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을 그거를 사만냐 락샤나 보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보편상이에요. 자, 남자. 남자도 좋은 남자가 있고 나쁜 남자도 있고 어리석은 남자가 있고 폭력적인 남자가 있고 그다음에 거칠은 남자, 부드러운 남자, 심심한 남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긴 것은 남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여자라고 해요. 그다음에 외계인이 봤을 때에 지구인 하면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지구인도 있고 선량한 지구인도 있고 성직자도 있는데 다 때려잡아서 지구인이라고 이름의 보편적인 성질을 그렇게 먹여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그거를 보편상 사마냐 락샤나 그래. 그래서 산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개념으로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산냐, 상이고,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대상을 날 것으로 특수성을 직접 지각하는 것을 식이라고 한다. 그렇게 담마빨라 스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상과 공상이라고 그래요. 공상과 자상. 공상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상이고, 자상을 아는 것은 뭐다? 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상은 무엇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개념. 개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개념을 통해서 아는 것. 개념을 통해서 아는 것을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하면은 상, 오르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띠 무슨 말이냐면은 덮여 있다. 덮여 있다는 거예요. 자, 개념과 함께 덮여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속죄라고 그래. 속죄, 진제 속죄 들어봤죠? 그래서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들은 전부 다 개념으로 뒤덮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과 같으냐면은 수박을 껍질이 있는 것을 쳐다보는 거하고 수박을 입으로 넣어서 먹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개념으로 대상을 아는 것은 수박의 껍질을 보는 것이고 직접 먹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때 생각은 무엇들이 모아진 것이 생각이에요? 개념. 그리고 개념의 그 한계와 특징은 뭐예요? 맛을 볼 수가 없어. 보편성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껍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편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 직접적 체험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진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생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윈냐나, 직접 경험해야 돼. 그래서 수혜는 직접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는 것이 수혜예요. 그러니까 신수심법이 부정고무상무화 들어봤나요? 신시 부정, 몸은 부정하고 수시고, 느낌은 괴로움이고 심무상, 마음은 무상하고 법무화, 법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건 뭘로 아는 거예요? 개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개념을 통해서 아는 건 깨달음이 절대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개념을 통해서 알면 우리가 지도를 보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지도 없이 저기 실무도에 가는 거하고 지도 이씨 실무도 가는 거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내비 이씨 가는 거하고 내비 없이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역할을 개념은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수심법을 따라다니면서 아누사띠, 아누가 팔로잉이에요. 따라다니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어나는 원인과 사라지는 원인을 내가 직접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으로 직접 체험한 거잖아요.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수혜는 신수심법을 직접 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내가 사해와 수해를 색, 수, 계속해서 나누어서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 그 차별을 아시겠어요? 후반부에 가르친 것은 수해. 여러분들이 지수화풍을 발바닥에서 호흡을 할 때 직접 바라보게 하는 것은 사해예요, 수해예요? 수해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해도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문예와 사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알아야 내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함께, 자, 첫 번째, 대상을 감각기관으로 인지했어. 전호식이 발생했어. 전호식에 대해서 개념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자, 그러나 경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상의 의미가 넓게 외연이 넓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상을 불건전한 상과 다음 페이지 불건전한 상에 대해서 불건전한 상과 건전한 상으로 부처님께서는 항상 나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들의 이 상 혹은 인식, 중생들의 생각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곡되어 있다. 오염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왜? 라고 반발의식이 생기나요? 아니면은, 왜, 무엇이 오염되어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윗발라사 숫다라고 해서, 그, 왜곡된 왜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이 있어요. 인간은 네 가지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가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왜곡되게 인식을 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여러분들 몇 년 더 남았죠? 근데 이게 이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영원성에 가깝게 내 이제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짧으면 40년, 길어도 60년. 짧으면 몇 년이요? 30년, 길으면은 60년. 30년에서 60년 사이가 남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30년 내지 6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면 아주 감각적으로 확실하게 인식하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내가 앞으로 사는 것은 100년도 안 되고 얼마 남았으니까 죽은 다음에 수천만 년, 수억 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 보통 25년 동안 정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젊은 시절에 막 공부만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거보다 2배 혹은 3배가 되는 삶을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25년을 희생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준비성이 많아. 그러니까 3배가 더 있으면 그 3배를 위해서 4분의 1을 희생하고 투자할 줄 아는 게 인간이야. 자, 그런데 앞으로 나는 여기에서 사는 게 4, 50년 남았어.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1000만 년, 1억 년이 남았어. 그러면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다음 생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첫 번째, 무상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할 거라고 지금이 그렇듯이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인과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말이 그냥 그 동화 속에 어떤 그 신선들의 얘기처럼 들리고 이게 내 앞에 실감으로 다가오자는 거야. 완전히 100%, 200%의 믿음이 부족한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만약에 200, 500%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만약에 어떤 신통하고 용한 스님이 있어. 신통하고 용한 스님이 있어서 열흘 뒤에, 열흘 뒤에 달러가 10,000원으로 오른다.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이 신통한 스님보다도 부처님은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믿을 만한, 이보다도 더 확실한 사람이 없는데 그 1억 년과 40년은 비교할 수도 없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야. 요즘에 일론 머스크에 화성 투자하는 데가 주가가 1조 원으로 막 늘어서 세계 최악의 부자돼. 그게 화성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료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의 과학으로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면 한번 할 사람이다 생각해서 지금 그쪽의 기대와 주가가 막 전 세계 것이 다 몰리고 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한갓 중생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완전한 지혜를 성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식이 다 부처님한테 물려야지. 어떻게 몰려야 돼요? 다음 생을 준비를, 프리패션을 해야 돼요. 어떻게 프리패션을 해야 될까요? 내가 무상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다음 생은 나의 업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전강 스님이나 혹은 다른 스님들은 과거에 어디에다가 주식 투자를 했죠? 네, 도솔천. 도솔천 내원궁. 그래서 도솔촌 내원궁으로 우리 전시대 스님들은 도솔촌 내원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죠? 호명존자가 거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미래 부처가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미륵불도 거기에 계신다라고 생각해서 이 도솔촌은 욕계이지만 굉장히 우리 전시대의 스님들은 도솔촌 내원궁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몰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고시와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발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도들촌 내원공으로 향했어요. 전시대의 스님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욕계 천상이 목표일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화락자재천, 타화자재천이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타화자재천은 어떤 세계죠? 타인의 줄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타와 자제천이에요. 화락자제천은 뭐예요? 나 자신이 공덕을 지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공덕을 넓히는 것이 화락자제천이에요. 그래서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이 많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피아노도 배우고, 그 다음에 미술도 배우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배우고, 투자를 많이 했다면, 그러면은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래서 불화로도 사람들에게 보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 콘서트를 열어서 찬불가로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콘서트를 내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즐기는 것은 어느 곳이다? 화락자, 화락천이에요. 화락자재천. 그러면 타화자재천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른 중생을 나하고 동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을 위해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보시를 하는 것으로 기쁨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타화제천으로 가요. 지금 내가 이 설명을 왜 했는지 알겠어요? 만약에 화락자재천을 가려면 자기 능력을 무한대로 개발해야 되고, 만약 타화자천으로 가려면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많이 해야 어디로 간다고요? 타화자천으로. 그래서 그 세계를 목표로 하고 그 세계에 맞춰서 심어야 그 세계로 이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상한 것을 항상함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세계가 괴로움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즐겁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말이 납득이 가나요? 네. 납득이 한 50% 가면 잘 갈 거예요. 50% 가면 잘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인생에서 즐거운 것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누릴 때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 왜곡된 견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맛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맛있는 것을 먹기 전에 상태를 알아차려야 돼요. 배가 마이너스 90으로 아주 지독하게 고픈 게 있고,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30, 배가 안 고플 때, 이 네 개의 상태를 놓고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먹어보세요. 아주 고플 때는 아주 플러스 90으로 맛있다고 느껴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조금 더 고플 때는 약간 맛있어요. 배가 안 고파. 배가 불러 있어. 그때는 먹으면은 맛을 못 느끼거나 괴로움을 느끼게 돼. 배가 30으로 불러. 이빨이 불렀어. 막 배가 터지기 직전이야. 그때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30 이상으로 배가 불러 있으면 마이너스 30으로 느껴져.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자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에 있는 상태가 얼마나 괴로움인가에 따라서 그 괴로움이 제로로 올 때 마이너스 90에서 제로로 오면 플러스 90이라는 환상이 생기고, 마이너스 60에서 제로로 가면 플러스 60, 마이너스 30에서 제로로 가면 플러스 30이라는 환각,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님이 다리를 바꿨잖아요. 다리를 바꾸기 전에 왜 바꾸려고 했을까요? 고통. 그 고통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다리를 바꿔요. 근데 만약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다리를 바꾼 다음에, 아, 편하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자세가 좋은데. 이 자세가 좋은 게 아니라, 괴로운 자세를 바꿔줬으니까 편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에 소멸이 있어. 그 괴로움의 소멸이 있을 때 플러스 30, 60이라고 즐겁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괴로움과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 괴로움과 괴로움으로부터의 소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것이 계속해서 중첩되고 반복되는 것이지, 플러스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느낌을 관찰을 계속했을 때 이 진실을 알게 돼. 여러분들은 대부분 후반부만 알아차려요. 근데 후반부의 행위를 하기 전에 전반부의 상태에 대해서는 알아차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곡된 견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아가 없는데 자아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세 번째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오온의 연기적인 어, 발생과 소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발생하고 그 느낌을 갖게 되면 그 느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즐거움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그것을 다시 재경험하게 쉽게 하고 재경험하려고 하는 욕구가 발생해. 그 욕구가 신구위를 움직여서 몸을 실천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욕구의 실현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수상에 의해서 행위 발생하고 행위 발생하니까 색이 발생하는 이런 끝없는 그 색이 발생한 그 경험이 다시 기억이 되어서 수로 직접되고 그것이 다시 욕구가 발생하고 이것을 순환하는데 그 가운데 나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실제로 있는 것은 오온이 서로 주고받는 연기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오온을 여러분들이 오온의 생멸을 계속 쳐다보는 실력이 없으면 끊임없이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환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온을 계속 지그시 관찰해야 되는데 최소한 24 곱하기 7을 한 시도 놓지 않고 계속 관찰했을 때 자기 자신의 의식 속에 그런 뒤바뀌어지는 체험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끊임없이 관찰하면은 오온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지 거기에 나라는 것이 있어서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오온에다가 땔감을 넣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느낌으로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과 괴로움의 자유라 괴로움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고통과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그렇게 알게 되면 즐거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면 그러면은 더 이상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해로울 수가 있고, 나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느낌이 즐거움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익이 실제로 이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돈이 가치가 떨어지면 뭐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의 자산이 어떻게 된다? 저절로 줄어든다. 재가인들은 그런 생각이 맞아요. 출가자는 재산이 줄어들건 늘건 간에 그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고 그 재산을 사용하는 나의 몸도 무상한 것이고 나의 마음도 무상한 것이고 곧 있으면 우리는 다른 별로 가버리는 거야. 다른 별로 가버리면은 한국 돈이 떨어지든 미국 돈이 떨어지든 금이 올라가든 한 40년 안에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데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와 해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익과 해로움에 대해서 늘 전전긍긍하면서 하루 종일 돈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스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한국 경제를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웃었다 웃었다 하는 그러니 이제 많지는 않죠.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서 이 오온의 욕망을 발생시키는 이 수와 상에 대해서 집착이 없으면 욕구가 발생하지 않고 욕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때 색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온이 가라앉게 돼요. 오온이 차분히 가라앉게 되면은 unconditional peace, 조건 없는 평화가 속에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조건 없는 평화가 바로 우리를 해탈로 이끌게 되고 이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우리 존재의 본질이 바로 해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의 뒤바뀐 견해가 불건전한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뒤집어쓰면 무상한 것은, 모든 유의법은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일체의 유의법은 괴로운 것이고, 온 어디에도 참나라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에 신체의 아름다운 것은 없는 부정한 것은.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바른 인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상을 수행할 때 불건전한 상과 건전한 상,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빠빤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실온이라고, 그래서 중론에서는 실온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호라, 산스크리트로 반자, 자, 호라 반자예요. 반자가 뭐예요? 오. 그래서
다섯 개예요. 그래서 뿌라, 앞으로 나가다. 그래서 하나를 보고 다섯 개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어떤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사건을 봤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걸 다섯 배, 열 배로 불려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실온 뿌라밤자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수없이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뿌라밤자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못된 상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의 과정을 설명한 게 마두빈디까 숫다. 그래서 마두가 꿀이고 빈다가 마두빈디 이자가 빠졌네. 자, 마두빈디까 숫다 나오죠? 빈디 이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꿀덩어리의 경이라고 하는 경인데 여기서 인식의 순서를 얘기해요. 짝꿍쩌 아부소 빠띠쩌 눈을 도반이요 연으로 해서 루빼자 우빠자띠 그래서 눈과 색을 연으로 해서 도반이요 우빠자띠 일어난다 짝쿠 빈야남 그래서 눈의 의식이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자, 띵낭상가띠 빠쏘. 자, 그래서 뭐를 촉이라고 하냐면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눈의 경계, 안경이 있고 거기에 안식 세 가지가 있을 때 그걸 촉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을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 대중이 수백 명이 돼. 그런데 우리 고은사에서 행사를 할 때, 이제 한 학인이 나를 막 반갑다고 이 손짓을 했나 봐요. 다음 날 강의 시간에 왔는데 막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학인 스님이. 그렇게 아는 체를 했는데 나를 바라보고도 전혀 쌩을 까시다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나는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막 그냥 따지고 덤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대중 가운데서 내가 눈이 거기로는 향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경과 만날 수는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으면 안식이 발생하지 않아. 그냥 눈에 대상이 찰칵찰칵 사진이 찍힐지는 몰라요. 그래서 유도 체면을 하면은 나의 기억 속에 그 스님을 본 현장에 있을지는 몰라. 근데 마음이 거기에 안 가 있으면 내가 안식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까지 같이 있을 때, 띵당상같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스님을 촉하지 않았어. 안근과 안경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안근과 안경과 안식 세 가지가 있을 때를 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싸 빠짜야 베다나 이 촉을 빠짜야 연으로 해서 베다나 느낌이 발생하고 양 베레띠 느낀 것을 그것을 땅 산자나띠 그거를 알게 된다. 자, 여기에서 인식의 순서가 1번 식이 있고 2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뭐가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한 개념, 인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
그 다음에 인식을 발생해요. 양산자나띠, 그 무엇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땅 빗닦겠디,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식이 없는데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양 빗닦겠디, 분별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땅 빠빤째띠, 실온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수십 년 전에, 4, 50년 됐나요? 남자 고등학교 다니잖아요. 그 중에 홍일점으로 여선생이 오셨어. 여선생이 오셨는데, 어떤 그 소설을 많이 읽는 학생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나가고 나서 선생님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그래서 너는 무엇 때문에 그 선생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냐?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윽한 눈빛이 저건 사랑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객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학생들이 바라봤을 때 질문을 몇 개 했는데 그 학생한테 답변을 못 한다고 굉장히 꾸중을 들었어. 요게 이제 사실의 전부야. 근데 그 꾸중을 듣는 데서 사랑의 매를 느끼는. 자, 그래서 몇 개의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자기의 환상이 덧붙여서 어떤 자기의 믿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그걸 실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믿음의 세계가 발생하는데 의부증, 의처증 전부 다 실론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몇 가지의 사건에다가 플러스 자기의 망상이 들어간 것이 이제 실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기본 양 비타케띠 그것을 분별한 것을 땅 빠빤짜찌 실온이 발생하고 양 빠빤째띠 따또니다람 이 실온을 인하여서 뿌리샴 사람들은 빠빤짜 산냐 상카 실온이 산냐가 실온의 개념이 쌍카가 무슨 뜻이냐면은 소라 고동이 있죠. 소라 고동이라고 하나? 소라 껍질. 소라 껍질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소라 사람 부드럽잖아요. 근데 소라 껍질은 딱딱해요. 뭐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딱딱한 견해의 껍질, 견치를 만들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가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이 빠빤짜산냐 상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굳건한 굳은 개념이 시돈으로 인해서 굳은 개념이 발생하고 이제 거기에서 온 세계가 원수와 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더미가 과거, 현재 비례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전을 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아주 심리학으로 유명한 야나난다 스님, 이 사람은 일생을 수행을 한 그런 이제 분인데, 자, 이 단계에서 우리는 자의식이 어떻게 침투한지를 빨리 문법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그 문장이 비인격적인 어, 상태로 가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3인칭 안수가 나와요. 여러분들 빨리요 한 학기라도 들어보거나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음. 자, 보세요. 동사를 한번 보자고요. 짝꾼쩌 아부소 빠띠짜 루빼짜
오빠자띠 짝꾸 빗냐나. 자, 그래서 짝꾸, 눈과 루페, 색을 연으로 해서 안식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띵낭 상가띠 빠쏘. 그래서 세 개가 모여서 촉이 되고 빠쏘 빠짜야 배다나. 그래서 촉을 연으로 해서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는 동사가 3인칭 단수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서 여기까지는 자의식이 생겨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한글로 내가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안근과 안경이 연하여서 안식이 발생하고 이 세 가지가 발생한 것을 그거를 촉이라고 하고 촉을 연호로 해서 느낌이 온다. 여기까지는 자아의식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빨리 배운 사람 한번 보세요. 양배대띠, 땅산자나띠. 이 띠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문법을 보면은 띠, 안띠, 3인칭 단수 복수. 그 다음에 시, 타, 그것이 2인칭 단수 복수. 자, 1인칭 단수 복수가 미, 마예요. 그래서 붓땅 살아난 가차미 했을 때 가차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붓땅 부처님에게 살아난 귀하로 가차미 나는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밑에 있는 어미를 보고 1인칭 단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붓땅 살아난 가차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는 부처님에게 귀하러 나갑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3인칭 단수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양베레띠 무엇이고 느낀 것을 땅 산자나띠 그는 그것을 알게 되고 양산자나띠 알게 된 것을 그는 땅 비닦겠띠 그는 사랑 분별한다. 자, 그래서 느낌이 왔을 때 느낌을 알고 사량 분별하고 실온으로 넘어가는 데는 자의식이 3인칭 단수, 자의식이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느낌 전까지는 자의식이 발생하지 않는데 느낌을 알고 사량 분별하면서 자의식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를 보면은 3인칭 단수 형태의 동사에서 자의식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에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인간의 의식은 착각이 발생하는데 언제부터 이 착각이 발생하죠? 느낌을 인식할 때부터 그 느낌을 느끼는 주체가 있다고 왜곡하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라고요? 느끼는 자가 없는 거예요. 느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느낌이 발생하죠? 근과 경이 화합해서 식이 생기고 근과 경과 식이 있을 때 그때 그걸 촉이라고 하고 그것을 연으로 해서 우리는 느낌과 느낌에 대한 알미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의식이 견고해진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이 뭐죠? 느낌이에요. 느낌 다음에 그것을 알을 때 느낌은 조건생 조건열이고 느끼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림이 명료하면 자의식으로
발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의식이 생겼을 때 자의식 생기고 난 다음에 세 가지 번뇌가 생겨요. 애땅마마,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 느낌을 경험해야 하는 주체, 이것이 나의 것이다. 애소항았음이, 느낌을 경험하는 자는 나다 라는 생각이고, 애소매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개념이 생기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갈래, 애착으로 가게 되고, 이것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 자만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사견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음, 구사론에서 네 가지의 감성적 본뇌가 있다라고 했어요. 네 가지가 뭐죠? 탐, 진, 만, 무명. 이 네 가지가 아주 오래 간다고 했는데, 이 자아의식에 의해서 이 가래, 탐심과 그 다음에 자만, 만심과 그 다음에 사견, 무명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 탐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 진심이 발생해요. 그래서 진심은 파생적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번뇌가, 커다란 번뇌가 자의식에서 이 수혹이, 감정적 번뇌가 이렇게 자의식에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 자의식은 잘못된 인식이다. 자, 그걸 알아야 되고, 자의식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느낀 것을 다시 인식할 때 느끼는 주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느낌의 소유를 나의 소중한 경험 자산으로 삼아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느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을 느끼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견의 무명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느낌과 느낌에 대한 인식 사이에서 이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느낌이 발생할 때 알아차림이 반드시 발생해야 되고, 이 상에서 우리는 뭐가 발생하냐면은 유신견, 자아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건전한 상이 10가지가 있어요. 기리마 아난다 경에서 이 그 환자 아난다 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경인데, 건전한 상이 1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산야경에서 건전한 상 1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반대가 불건전한 그런 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이 상을 관찰하는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수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음, 여러분들이 좌선을 하거나 경행을 할 때, 생각이 떠오르는가요? 안 떠오르는가요? 떠올라요. 그래서 상원 수행을 할 때는
생각을 정면으로 봐야 돼요. 자, 자, 생각은 개념으로 왔죠. 그러니까 창으로 찌르면 창으로 받아야 되고, 칼을 찌르면 칼로 받아야 돼요. 여기서 개념을 개념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념을 붙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개념을 붙이냐? 들음, 미름, 다음, 딱딱함, 개념을,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느낀 것이라면 지금은 개념을 붙여서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앉아서 호흡을 할 때도 배가 불러옴,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짐, 불러옴, 꺼짐, 불러옴, 꺼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경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테니까 어제처럼 반절은 밑으로 내가서 경험을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세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10분씩을 하는 거예요. 2단계는 들음, 다음. 자, 여기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들음, 다음, 그리고 딱딱함. 들음, 다음, 부드러움. 자, 이렇게 2단계. 자, 그냥 다른 것은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들음, 미름, 다음. 들음, 미름, 다음, 딱딱함, 부드러움, 촉촉함이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4단계는 뒤듬, 앞듬. 요거는 이제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이 굉장히 느려지기 시작해요. 움직임이. 계속 경행을 하다 보면. 그때 4단계로 가는 거예요. 뒤듬, 앞듬, 미름, 뒤담, 앞담, 딱딱함.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 전부 다 이름을 붙여주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시제별로 나눠요. 과거의 것은 회상, 회상, 회상. 생각이 나면은 계속 갖다 붙여줘.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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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상. 그래서 생각이 계속 상속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야. 회상, 회상. 현재의 것은 생각, 생각, 생각. 미래의 것은 상상, 상상, 상상. 그래서 개념이 일어나는 것을 완전 24시간, 완전 개념으로 차단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 잠깐 서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름으로써 그 다음에 이 생각을 컨트롤하게 돼요. 이름을 붙여주면 생각이 연달아서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여기에서 개념을 붙여주면은 상속성을 가지지 못해. 그냥 툭 떨어져 버려요. 자, 그렇게 상온 수행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첫 팀은 일어서서 화장실 들렸다가 병행으로 바로 들어가시도록 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좌선할 때 지금 자선을 여기서 이제 하실 거예요. 자선을 하시는데 지금 몸 형편상 자선할 수 있겠어요? 경행을 여기서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님이 상의해봐요. 그러면 다 정리를. 지금 이번 시간은 이제 강의 끝났으니까 정리해도 괜찮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신체상 자선하면은 좀 힘들 수 있어. 경행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양쪽 다 병행으로. 장을 넣으시고 다 정리해 주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